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띠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야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다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레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행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바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행하신 후에 그것을 바라본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고 그것을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됐든지 아니 자식들한테 뭘 해줬든지 요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네가 그것을 알아라. 이 알라라는 의미 속에서는 나의 수고를 네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라.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던가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어떤 열정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드림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어떤 약속이나 선포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과업이나 행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과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선포가 나왔다, 약속이 나왔다, 이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담감이나 우리의 뭐 어떤 행해야 할 미션이라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 원리와 능력을 알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이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풍성히 누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잘 모르면 다른 방식을 쓰게 되고 다른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마치 그게 다인 것 마냥 알아가게 된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싸움과 우리의 싸움이 다른 싸움이에요. 우리는 목적지향적이고 어떤 결과주의 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됐냐 안 됐냐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은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풍족한 삶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어떤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 죄를 이김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어떤 명령이나 지시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같은 그 과업처럼 느껴지는 선포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우리의 과업이나 우리가 꼭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서 이어서 침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 일하심 은혜가 먼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것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의 패턴은 단순히 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구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나타나고 표현하는 그런 구조예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가 수행해야 할 미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나 선언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요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게 하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지 말씀 한 부분 봐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내가 수행할 과업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질 것이고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이어서 보시면 오늘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참 여기에 앞뒤 내용이 재밌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니까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헤롯은 이제 그 어떤 애가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잘못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알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게 백성과 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백성이나 왕이나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보여주는 이 내용이거든요. 보면 백성은 자신들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물어보고 다짐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니까 거기다 한 가지 악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나 왕이나 다 같은 죄인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왕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은 지금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왕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없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힘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악한 행동이고 악한 일처럼 보이지만 왕 자신이 봤을 때는 그것은 내가 내 힘과 능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나에겐 구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하고 너무 동일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또 심심해서 그 챗 GPT한테 설교문 만들어 봐라 했더니 만들어 주더라고요. 대부분 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라 얘기하는데 아멘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정비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명령대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왕은 또한 뭐예요? 지금 자신의 힘과 권세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행하고 나는 더 이상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둘의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민감한 내용을 한번 다녀볼게요. 자,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자,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그 행함을 바꿨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냥 줬어요. 그냥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백성들은 그렇다 쳐요. 죄가 있다고 하고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적질을 했고 속이고 남들 속이고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침례를 받는 게 맞지 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아니자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더 한 단계 앞에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그 침례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의 침례였는가 이거예요. 침례를 딱 받으면 죄가 모두 다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됐나요? 당시에 백성들한테 침례를 줬어도 이 백성들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져요? 죄 짓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거듭났고 나 침례도 받고 그랬으니까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질 거야. 아니요. 죄 짓죠. 교회에서 그 죄 제일 많이 짓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 장로들 아니에요.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가 침례 요한에게 있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죠. 아니요, 요한은 그냥 단지 물침례만 준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목욕탕 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강물에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 형평이 안 되니까 그 세례는 그렇잖아요. 그 물 조금 해가지고 머리에다 칙 얹는 거.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형식을 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에서 뭐 혼인 신고만 하든지 아니면 야외 결혼식을 하든지 실내에서 결혼식을 하든지 거창하게 하든지 소박하게 하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걸 하면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 잘 사나요? 성대하게 하면 그 부부는 백년해로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요한은 그냥 그것만 행했을 뿐 실제로의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볼 누가복음 5장과 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장면이니까 얘가 월권 행동을 하네, 얘가 신인가,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침례 요한은 요한이 준 이 침례는 그 죄를 씻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침례의 형식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가장 큰 의미는 그 침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예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로 알고 있었을 때, 요셉인가요? 예,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자,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이 족보 얘기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죠? 시작 부분에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고 마태복음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23절 위에 예수의 족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족보 얘기가 또 나왔네 하고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하니까 이름이 달라요. 중간중간에 다르고 누가 조상인지 모르겠고 뭐 끝에는 그 아담 뭐 이런 게 같은데 뭐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족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계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계보예요.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이다라는 라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계보는 이거 혈통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내용을 이어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름이 빠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이 나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이 이름이 누구인지, 이게 별명이 아니었는지, 어떻게 계보가 어떻게 꼬였는지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족보가. 보시면 결국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잖아요. 요셉의 계보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족보, 계보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흔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에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다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며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아니에요. 누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조건을 제시하고 네가 따라오면 된다. 그리고 네가 무엇인가 바치면 된다.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잖아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러 주시고 먼저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바로 은혜의 종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일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왜 못 알아들어 하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고요. 계속해서 일하시고. 근데 왜 자꾸 딴 얘기 하냐고요. 왜 자꾸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어 보이지만 그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 안 읽고 뒤에 부분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왜 마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얻는 결과물처럼 얘기하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일하심, 행하심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성도예요. 그 일하심을 알 때 비로소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읽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가장 약한 사람 아니면 가장 뜻밖의 그런 상황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종교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행하심에 감사를 해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